오늘도 주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좌우 앞뒤의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전도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합시다. 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전도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합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대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와 기도와 전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우리를 다시 맞아주실 그날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발람의 예언을 통한 4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먼저 이 4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구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왜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에게 임재하시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4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물리쳤다는 소식을 이 모압 왕 발락이 듣게 됩니다. 발락의 입장에서는 거침없이 전진해 오는 그 이스라엘이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모리와 바산도 이스라엘에 의해 무너졌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겠다라는 심정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 발락은 방법을 찾다가 그 당시에 매우 유명했던 점술가 발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저 무서울 것 없이 전진해오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잠깐 멈추어서 발람은 누구인가? 신약 베드로후서에는 발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을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과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발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말하느냐?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발람은 탐욕스러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발람은 이 탐욕으로 인해서 그 끝에 인생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일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은 나의 복을 받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가 감히 저주할 수 없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의 완악함과 그 마음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아시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갈 것을 허락하십니다. 모압 왕 발락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이 점술가 발람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바알의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친 모압 평지가 한눈에 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데요,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 번만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여기에서 발람이 말한 이 제단을 쌓는 방법,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예배할 때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발람이 요구했던 제단은 다신교적인 제사 방식으로서 다수의 제단을 쌓고 여러 제물을 드리는 고대 근동에서 통용되던 형식입니다. 게다가 주목할 것은 발람이 하는 말을 보고 있으면 나를 위하여 제단을 준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은 이방 민족의 습관대로 쌓은 그런 제단,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쌓은 제단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7마리의 순 양과 그 수송아지를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 훌륭한 제단을 만들어서 뭔가 신령한 것을 나타내려고 하듯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제단 앞에 세우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시는데, 우리 4절도 이어서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아멘. 저는 여기에서 첫 번째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구약의 제사는 단순히 제단을 세우고 제물을 드리는 외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제사의 효력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물의 피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제물의 피는 곧 신약에서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거룩한 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대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발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뒤로 하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낸 것처럼 자기 방식대로 제단을 쌓고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를 위하여라고 말하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외적인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이 최고의 예배인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제사, 순종의 예배가 있으십니까? 성도로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착각이 무엇일까요?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착각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유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권유형이었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될 것 같으면 하면 되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면 됩니다. 권유형이라면 나의 판단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만약 말씀이 권유형이라면 절대로 생길 수 없는 말씀들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만약에 이 말씀이 권유형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기뻐하지 않겠니? 범사에 감사할래?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항상 즐겁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좋은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는 자꾸만 말씀 앞에서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상황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고, 안 되는 상황을 자꾸만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명하고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은 없다.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순종 못하는 것이다. 믿음이 부족해서 순종 못하는 것이지 믿음이 있는데 순종 못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더러 성막을 짓게 하실 때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 재료, 크기, 모양, 색상까지 하나님께서 다 지시하셔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성막을 지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축복이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좋으면 하나님께서도 좋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나도 기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이 분명한 동기와 방법으로 순종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에게 임재하시는가? 여러분, 발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발람을 위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한 분명한 목적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발락과 발람의 계략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뜻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신명기 9장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스라엘 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공로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 사랑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신앙생활 가운데 늘 이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여 주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설명하는 단어는 언제나 은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은혜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는 단어가 감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로 맞다면 우리의 삶에 감격이라는 단어가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감격이 아직도 살아 있으십니까? 사람이 심장이 뛰어야 살아 있는 것처럼 신앙도 감격이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에 아무렇지도 않게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격해야 하는 것이고, 매일같이 내가 보는 가족들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돕는 베풀어 주신 내 배우자를 보고 감격하고 선물로 주신 내 자녀를 보고 또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과 사업터를 가시면서도 오늘도 나에게 이러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전에 우리가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내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시편 29편 1절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왜 선택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도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입니다. 성공. 무언가가 잘 되면 영역을 불문하고 사람들은 다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세상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자리 잡은 생각이 무엇일까요?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성공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오직 은혜만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감격의 연속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열심히 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발람이 제단을 다 쌓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주장하셔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좀 길긴 하지만 다시 한번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하노라 하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통해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들린 확성기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향해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누구도 저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하면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이를 저주하거나 축복을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발락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시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략을 막아주셨고 그 저주를 바꾸어서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일본에는 킨츠키라고 하는 도자기 수리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깨진 도자기를 수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일본의 킨츠키 수리 기법이 특별한 이유는 깨진 도자기를 단순히 접착제로 그냥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금이 간 자리에 금가루로 오칠을 덧칠하여서 전보다 더 아름답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금이 간 자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오히려 그 흔적 때문에 가치가 더 높아지고 특별한 아름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깨졌던 과거가 더 이상 흠이 아니라 회복된 영광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깨진 도자기에 금가루를 덧대어서 더 특별하고 더 아름다운 도자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에도 이렇게 특별하게 더 아름답게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강함과 풍성함으로 바꾸어 주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들어 사용하셔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언제나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잘됨을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성도로 살아가면서 잘됨이 아니라 잘 안됨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을 보시면 요셉이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에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부당한 일을 당할 때에, 심지어는 분노가 일어날 것만 같은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니까, 결국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쉽게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좌절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었던 교훈을 다시 한 번 더 화면을 통해 복습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혹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내 나름대로의 제단을 쌓거나 또 내 나름대로 애쓰신 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이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진정한 예배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삶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 그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의 단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듯이 우리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곧 감격입니다. 감격이 없으면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일상을 끊임없는 감격으로 반응하셔서 세상이 인생을 자신의 잘남과 성공으로 설명하려고 할 때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은혜만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강함과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복,
그러한 나를 들어 사용하셔서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심을 넘어서 복 자체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지금도 나를 흔드는 문제들이 있지만 결국엔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선을 이루게 하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으로 이 땅을 담대하게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